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자유하게 한다 했습니다. 자유하기 전에는 우리가 얽매여 있는 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세상의 중심으로, 이 세상, 보이는 세상의 중심으로 있던 너희를 저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를 예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전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상태는 죄의 상태고, 또 죄라는 것은 세상에서 세상의 것만 볼 수 있는 상태, 세상의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한 상태는 우리 사람도 그러고 또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했는데, 우리가 세상에 속했었는데 세상에 속한 걸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을 이용해서 온전한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으로서는 완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도덕적이나 어떠한 사람도 완성할 수는 없는 것이 율법이라는, 표면적인 율법이고. 그러나 그래서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것을 이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다 이루었다.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이 전에 23절이나 24절에 보면은 자기가 율법으로 자기가 그 거울로서 자기의 모양과 자기 생긴 것을 보지만은 그것이 거울에 있는, 그때 당시에는 거울이 돌을 갈아서 연마를 해서 보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그 돌 갈아진 걸 보면은
자기의 모습이 어느 정도 형태는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상태를 보지만은 이제 돌아가서 자기의 그 모습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으로 인해서 표면적인 율법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그 행동, 자기 자신의 이것을 이룰 수가 없고 또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것이 천국의 것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묻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유하게 온전한 율법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셨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이, 지금 현재는 우리 구원 받은 사람은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에요. 의가 누가요? 예수님이 온전한 율법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셨잖아요. 의를 입혀주셨어요. 이것이 기본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기본 구원. 예수님이 우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하게 온전한 율법을 말하는 것은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내 형제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핍박으로 인하여 지금 각 나라에 흩어져서 지금 고난을 당하면서도 지금 구원을 기본구원 받은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각 나라에 흩어져서 성화와 구원을 이뤄가는 그러한 입장에서 영화와 구원까지 이루어가려면 주신년실에서 성화와 구원을 통해서 온전히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말도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서도 내가 거울로 보는 것이 그것이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이 아니라 자기의 생긴 모양과 자기의 얼굴을 보고 돌아가서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것은 표면적으로도 교회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이 교회에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것이고 여기 자유하게 온전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우리 속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자 하는 자는 새사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자기예요. 새 생명이에요. 이것은 하늘의 생명, 이것은 영원한 생명을 성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성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옛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옛사람은 임시의 생명이고 헛된 것입니다.
또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보고 있는 것. 거울로 보는 것처럼 자기의 생긴 모양만 보고 가서 잊어버린 게 아니라 왜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인지, 왜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주시고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의 사람으로 왜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지 알려면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개들을 삼가라고 했잖아요. 개들은 통째로 먹습니다. 통째로. 대충. 그러나 우리는 개는 육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축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주인에 의해서 그냥 그때 임시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이 세상 임시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이방인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 양, 염소, 비둘기, 나귀, 약대 이 6가지는 구별이 됐고 책임질을 하는 것입니다. 소, 양, 염소는 책임질하는 거예요. 통으로 먹으면 탈이 나요. 책임질을 하고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잊어버린 자가 아니고 실행하는. 잊어버리는 사람은 23절, 24절에서 자기가 율법으로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 아니죠. 율법을 보고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 모양을 보고 돌아가서 잊어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요.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세상의 것, 우리는 분명히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지만은 두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통해서 저 세상, 하늘나라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실력을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데 그 23절, 24절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아직 미성숙한 마음으로 미성숙한 생각으로 하면은 거울에다가 율법에다가 자기의 모습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고 자기의
드러내는 거거든요. 드러내는 건데 보고서 그냥 끝나는 것은 이건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갔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너희가 살았느냐, 그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신부의 모습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신부의 모습. 우리는 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다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신랑과 신부의 모습은 서로 예수님은 완전한 신랑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부가 미련한 다섯 처녀와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그리고 또 지혜로운 다섯 처녀도 다 달라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현재 1000명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1000명이 있다면 1000명의 신앙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또 우리가 가정에서도 형제간이 10명이 있다면 10명이 다 부모에게 하는 게 다 다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따라서 부모에게 하는 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데 우리가 천국 가는 걸로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천국 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제일 큰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도 어린아이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납니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요. 태어나면 그 아기가, 부모가 볼 때 그 아기가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고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살아가길 어떤 부모들이나 다 그렇게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천국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그냥 하나님의 자녀 됐고 세상에서도 젖만 먹고 있으면 그 부모의 심정이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5년이 돼도 젖만 먹으려고 하면은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가 지금은 어리지만 이제 모든 일반적인 피조물들도 성장하는 과정이 있고 성숙하는 과정이 있고 이제 지혜로운 과정이 다 있습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도. 근데 사람으로서 내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완성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너를 구원해 줬는데 아직도 기본 구원에서 아직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 아직 그냥 젖만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볼 때 성경은
먼저 우리를 예수님이 온전한 율법으로 구원을 해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이제 성화 구원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너희가 알았으면 복음 위에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진리는 여기 성경에서 진리라는 것은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도 진리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진리죠. 그러나 하늘의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러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받았으면서도, 그 진리를 받았으면서도 23절이나 24절 말씀처럼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만 보고 자기 자랑, 자기의 모습, 우리의 자기는, 옛사람은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제사들이라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 제사 드리는 것은 거기에 제사 드리기 전에는 소, 양, 염소, 비둘기가 살았지만은 제사 드릴 때 살아서 드립니까? 자기의 그러한 자기의 몸과 마음 다 칼로서 다 하고, 또 제사 드리기 전에 거기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이 안수를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거기에 전가시키는 건데, 전가시키면서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 자기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죽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죽은 사람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예수님이 살려주셨는데 자기가 죽지 아니하면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만 보고 잊어버리는 자.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오늘 하루 순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1시간이라면 1시간을 친다면 1시간 안에 수십 건, 수천 건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회를 주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볼 때, 한 사건 한 사건마다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잊어버리는 자 아니면 실행하는 자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건 한 사건을 볼 때 바로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거울로 보고 잊어버리고 돌아가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성화구원을 이룰 수 없고, 또 성화구원을 이뤄서 영화구원까지 이루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 자기가 하기에는 온전한 율법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이 사람은 실행하는 자라 할지는 실행. 우리가 복음을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다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만이 예수님이 구원해 줬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행하는 일.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깨달았어도 그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은 영원한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늘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기본구원을 받았습니다. 기본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화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성화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영화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우리가 기본 성경에서 보면은 기본구원으로 그친 사람은 예수님의 우편강도,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우편강도. 우편강도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천국 간다고 같이 있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우편강도는 성화구원이나 영화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했습니다. 성화구원이나 영화구원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천국에서 이루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에서 기본구원 받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성화구원과 영화구원을 이루는, 성화구원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행위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기본구원 받은 사람에게 성화 구원의 어떤 사건, 문제를 주시면 그것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행위로서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내려놓고, 그러니까 옛사람 자기는 내려놓고 새 사람의 상태로, 새 사람의 생각으로, 이 새 사람은 성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성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옛사람은 마귀가 함께합니다. 옛사람은 마귀도 율법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표면적인 율법을 표면적인 율법을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자꾸 죄로서 우리를 끌고 내려가는 거죠. 이미 우리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봅니다. 그렇다고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고, 그렇다고서 우리가 실수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다 죄로 다 정죄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죄로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의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우리도 아직 온전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의 상태가 미성숙하고 아직 성장해야 될 부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장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성숙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혜로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화 구원을 통해서 성화 구원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부분, 성신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만들어가면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입니다. 영화로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구원이라는 것은 성화 구원을 하나님이 원하는 부분까지 잘 이루는 사람은 영화로운 구원, 다른 사람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양육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단 자기가 구원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한다는 것은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기본것만 확신하고 다른 사람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만 그것은 합당하지 않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져야, 자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도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어느 정도 선까지 자기가 만들어지면서 전했을 때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했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서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을 이루어서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전가 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를 다 삼아줬잖아요. 그러나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심어줬죠. 자기의 잘못된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일반적인 은혜를 받고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자유하게는 온전한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에도, 혹시 그런 경우가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이죠.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자기 자식이는 살아있을 때 계속 자녀지. 세상에서도. 그러나 자기 집 밖의 사람은 항상 죄를 가지고 따지잖아요. 항상 세상 나라 사람은 죄를 가지고 따져요. 죄졌네, 죄졌네, 죄졌네. 그러나 부모는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그를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 실수가 실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 보는 게 아니라 실수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졌다 일어나,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다가 우리가 장성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항상 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저와 여러분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더욱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